예,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우리 넷째 날 우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상 치론이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인데요. 즉 용서에 대한 메시지죠.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용서의 분량, 얼마만큼 용서가 잘 되는가, 그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표현이 용서거든요. 어쨌든 용서의 메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낙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아야 우리가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은요, 셋째 날은 바로 아들이요, 어머니요, 이제 보소 아들입니다. 그죠? 관계입니다. 그죠? 용서와 또 낙원과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모든 관계들, 이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관계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이 관계는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책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상당히 참 고난주간에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책 이름 같아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떤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헤아려 본 슬픔. C.S. 루이스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이것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느낌조차 갖지 못할 때, 그럴 때에 찬양하며 그분께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맞이해 줄 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가 절박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이 없을 때, 그분께 나아간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다음에 빗장을 거는 소리와 또 한 번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달그락 납니다. 그런 후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이때 당신은 돌아서는 편이 낫습니다. 참 헤아려본 슬픔. 제가 이제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하는 참 도전을 받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을 허락을 하실까요? 우리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왜 날 사랑하나? 제가 이렇게 참,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고3 때 한 1년 동안, 점심시간에, 이제 재수하면서 말이죠. 식사 끝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울면서 이렇게 불렀던 찬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한 1년 간 것 같아요. 그냥 울면서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복음성가는 왜 날 사랑하나? 말이 안 돼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이 찬양을 말이죠. 오늘 밤새 그 불러도 저는 안 질릴 것 같아요. 그냥 왜 날 사랑하는지, 지치지 않을 만큼, 주님 왜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그 감격이 참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버리셨는데 왜 버리셨을까?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끼워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벌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사실은 우리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단순히 말씀대로 안 살면 벌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려고 그러실까? 아니, 그것만 아닌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관계가 불편해지면 멀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상담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마음 한가운데 어떤 그 죄책감 내지 또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실망을 하고 오해를 하고 시험에 듭니다. 일종의 피해의식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왜 날 버리셨습니까? 실제로 버림받으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실 때 그런 큰 고통을 겪으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상치료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몇 시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죠? 그러니까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9시거든요. 그리고 6시까지면 그러면 6시는 12시잖아요. 한 3시간 동안에 가상칠언의 그 용 같은 메시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니까 오후 3시가 됐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7번째까지 용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4번째입니다. 자, 시간대로 보면 제6시면 낮 12시 아닙니까?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죠. 자, 그러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밝기로 우리 이렇게 따지면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온 땅은 전 세계를 가리킬까요?
뭐 여러 이제 맥락과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아마 전 세계는 아닌 것 같고요. 유대의 온 땅.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그게 보면 애굽 온 땅이라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이 부분들은 아마 유대 전 영역을 가르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가장 밝은 시간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둠이 말이죠. 덮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어둠이 일식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일식은 보름이 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월식은 가능성이 있어도 아마 일식은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그저 어떤 자연현상보다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이 어둠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4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6시간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맞게 되는데요. 모든 고통들이 집중이 되고 숨 쉬는 것조차도 힘겹고, 그죠? 그러면서 유언 같은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그죠? 우리 몸이 아플 때도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셨던 메시지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지난번에 이제 이것이 시편 22편에 찬양이라는 걸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이 버림의 이 고통은 인간의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들 때는 말이죠. 점검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죄 문제가 막혀서 그렇지 않나?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받고 있을 때는 가깝게 느끼거든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할 때는 뭔가 끼어 있는 거거든요. 클 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멀리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어록과 같은 부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또 죄를 가까이 하면 교회가 멀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절규와 같은 이 메시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깊이 한번 더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버리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버리겠나? 뭐 이런 이 버림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버림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십자가 이런 고통당하는데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가치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죄인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약해질 때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걸 놓지 마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때로 몸이 아프고 힘든 어떤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 넘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자식까지도 버리면서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심정이 있었을까요? 아무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뜻은 말이죠. 무슨 목적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버리십니까? 그 뜻이거든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때는 약해질 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의미에는 때로는 버림받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하고 교회 떠나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픔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은 고통,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힘이 빠질 때 이제는 바카스를 먹었거든요. 바카스 2병, 3병 먹으면 힘이 나는 줄 알았는데 바카스 먹어서 힘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외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힘이 안 납니다. 저는 힘이 날 때까지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0번, 20번. 말씀이 분명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 그랬는데 그분을 찾으면 분명히 힘이 오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울면서 일어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는 버림받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분 앞에 고소할 때에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엘렌 페이트의 울어라 사랑하는 나라라는 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해방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던 메시지를 통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